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우리 11절 말씀, 6절 말씀 읽고 11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값이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장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이 말씀을 모르면 정말 간첩이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을 다독을 합니다. 암송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사야서 전체 66장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5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많은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집에 가셔서 53장은 곱씹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지난주 했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보여주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실로 너무 평범하고 때로는 너무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멸시를 받기까지 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한마디로 우리처럼 수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겪으시고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지 못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현실은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회복 또는 자신들이 다시 전화위복되는 상황들을 원했던 것이겠죠.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다기보다는 메시아가 안 와도 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인들이고 또 그 안에 나름 경건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나름 배운 사람들이죠. 또 그 당시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이 배가 불러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모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처럼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라는 아주 극히, 뭐라 그럴까요? 가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인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종교적인 수단을 이용했다는 거죠. 메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 얘기를 성경의 말씀을 백성들은 여러분 까막눈이라 보여줘도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거거든요. 아무리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다른 데도 아니에요. 서울 출신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강원도 꼴짝이 출신이에요. 그 산속에서 살던 사람이 나와서 직업은 목수인데 아버지가 목수라서 같이 목수를 하시는데 할 줄 아는 건 망치질밖에 없어요. 나무 켜고. 근데 뭐라고요? 그 사람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서 정확히 어디 있는 줄 알고 이 구절을 읽었다니까요. 53장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저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어디서 배운 것 같은 티가 전혀 안 나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우리만 못하면 못했지 우리보다 잘나지도 않은 사람. 그 당시로 말하자면 뭐 계급으로 따지자면 저 하층민이죠. 하층민. 예? 그런 사람이 글자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야 될 사람이 성경을 줄줄줄줄줄 읽는다고요?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거. 기적에 가까운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읽으시고 그것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일반인이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 정명석도 그냥 국졸이래요. 국졸.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하여튼 다들 왜 이단들은 이렇게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쓴 걸 보면 이 받침도 안 맞아. 문법에도 안 맞아.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뭐라고요? 문맥에도 안 맞아. 전혀 내용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듣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 밑에서 배워서 다시 자기가 교주가 돼서 가르치는 거죠. 조금 이것저것 짜집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짜집게.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 거를 보면 여기저기 이단들 걸 짜집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포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매끄럽게 한 게 아니라 들은 대로 그냥 가르치다가 밑에 제자들이 야 아름답게 뭐라고요? 포장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빼버리고 다른 걸로 또 바꾸기도 하고. 최근에 뭐라고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육체 영생교리라고 그러는데 육체 영생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취소했어요. 취소. 왜? 90세 이상 되신 그분이 지금도 걸어는 다니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아주 기운이 뭐 대단하더라. 근데 자기가 병원 신세를 지잖아요. 이제 병이 있으니까, 지병이 있으니까 자주 병원을 들락거려요. 몰래. 근데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영생 교리를 밑에 사람들이 건의했든지 어쨌든지 없앴어요.
없애고 이제 육체적으로 영생하지는 않는다. 그럼 뭐 영적으로 영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바꾸겠죠. 예, 어쨌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말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왜? 진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을 대학 학박사들이 믿고 거기에 추종하고 거기에 다니는 걸 보면 정말 좀 어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그래요. 또 제가 아까도 잠깐 봤는데 박진영이 요새 막 이제 또 자기 썰을 푸는데 그것도 이단 교리거든요. 이단 교리를 박진영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걸 그대로, 배운 그대로 지금 박진영 스타일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예요. 박진영의 스타일로. 박진영이 그래도 나름 공부한 출신이다 보니까 나름 좀 세련되게, 나름 좀 스피치 있게 잘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요즘 애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 원래 내용은 그대로, 이단교리 그대로 배워가지고 가져와서 한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안에 문제의 소지가 뭐라고?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많은 목사님들이 막 올려요, 영상을. 여기서도 올리고 저기서도 올리고 그러면서 나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반증을 하고 이거 틀린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왜?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귀가 솔깃하거든요. 거기에 또 많이 넘어가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왜? 박신영이 극단적으로 뭘 부정해요? 예수님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할까요? 박진영은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피조물.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예요? 네? 부처님이랑 예수님이랑 뭐라고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다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설교 안 들을 거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설교 좀 아니 절 봐서라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의잖아.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어떻다고요? 박진영한테는 똑같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라. 근데 어떤 사람? 무지무지 훌륭하신 분들이죠. 무지무지 훌륭한 부처님이 한 일이나 예수님이 한 일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잖아. 부처님도 중생들 구원하려고 도 닦으신 거고 어떻게 하면 극락 왕생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가르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러니까 뭐야 다 같은 거지.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었어요. 예. 저도 좀 들었는데 별로 들을 게 없어서 잘못하다가 나도 헷가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하는 거 이렇게 반증하는 것만 제가 듣습니다. 왜? 잘못하면 나도 헷가닥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 어떻게 이단들은 또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마귀 새끼들이라 뭐라고요? 말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 듣다가 괜히 호기심으로 듣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박진영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어요. 아멘. 저는 요새 살이 쪄가지고 뭐라고요?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박윤자 전 기가 막혀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시는데 자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잘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실 정작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다. 그러면 누가 기다리냐? 정말 글도 못 읽고 정말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르쳐 주니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도 신실한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실한 서기관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국가가 됩니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막 전파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매불망 뭐라고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거죠.
일본에 36년 식민지 살면서 뭐라고요? 곧 해방이 됩니다. 독립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일종의 약간 희망 고문이지만 그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오랜 동안 이 36년을 어디 갖다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 오래 몇백 년 동안 뭐라고요? 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희망 고문일지라도 뭐라고요? 잡을 게 없잖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잡는데 정작 그걸 가리키는 선생이 되었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할 때도 그를 오히려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모습은 도저히 메시아라고 인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오실 그 예수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날 봐,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누구처럼? 허경영처럼 안 했다고. 허경영이는 뭐 타고 다녀요? 모르시죠? 남의 차 못 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죠. 허경영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허경영은 지금 2단 사이비 교주예요. 그 사람 진짜 사이비 교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 뭐야?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잖아. 롤스로이스. 그거 타고 다녀요. 지금 벌써 롤스로이스 한 10년 됐어. 10년도 넘은 차 지금 아직도 끌고 다녀. 자, 그런데 그 차 끌고 다녀. 그리고 무슨 뭐 몇만 평 땅을 사가지고 뭐 하늘공이라고 짓고 지금도 막 건물 짓고 막 난리 부르스를 하는데 전국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센터. 막 그 뭐라더라? 뭐 하여튼 하늘 비전 센터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들어서 곳곳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힐링 센터인가 뭐 하여튼 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 다 가서 아부 떨고 막 다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인생들이 한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사람들이 뭐라도 얼마나 힘들면 그쵸? 얼마나 힘들면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게 뭐가 된 사람 쫓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외쳐도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죠? 왜? 볼 게 없어. 근데 거기는 뭐라고요?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여기 뭐가 진짜가 있나 보다.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거길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좀 답답함도 없잖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배워서 제대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진짜 예수님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속였다는 게 드러나니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아.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뭐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쪽박차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자, 보세요. 4절에서 6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모습은 어떠냐면 고난당하는 종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800년 전에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적어놨는데도 당시의 사람들이 눈이 까막눈이다 보니까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건 오시면 좋겠다는 건 오매불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정작 예수님 옆에서 배웠다는 제자들마저도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성경 구절만 알았으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메시아인데 몰라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6절 말씀은 별표 치세요. 별표 좀 쳐봐요. 칠할 때 쳐주세요. 나중에 보면요. 궁금해서도 또 보게 돼. 별표 쳐놓으면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은혜라고 써놓으세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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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네, 꼭 써놓으세요. 은혜라고.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은혜. 자, 보세요. 우리는 다 뭐라고?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죄졌다는 거죠. 각기 뭐라고요? 제 길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소견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정말 어리석은 양 같은 인생들이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후회가 심하고 인생 자꾸 헛살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뭐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고요? 원수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먼저 사랑하사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먼저 담당케 하사 정말로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바닥에서 쳐놀다가 깨지고 터진 놈 데려다가 엄마가 뭐라요? 옷 뺏겨서 뭐라고? 씻겨준 거야. 그 새끼는 올라고 해야 안 올라가요? 안 올라. 더 놀라. 엄마 나 더 놀아야 돼. 친구들 아직 안 갔어. 그러고도 뭐야 이 새끼야 빨리 들어와.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 뭐 데려와서 옷 뺏기고 깨끗이 씻기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냅두면요 죽어도 안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이 정말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서 철들어서 알아서 정신 차리고 알아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얻어 터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세상 동물 속에서 뛰어놀던 우리를 뭐라고요? 당신의 자녀라고 오늘 불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세마포옷을 입혀서 여러분을 나의 자녀요, 내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하면서 구별하여 세워놓으신. 세상이 볼 땐 우리가 별거 없어요. 세상이 볼 땐 그들보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세상은 다 없어질 거야. 지금 이 성전에 이 예배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줬다니까. 당신의 아들을요. 자, 그래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래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네. 생각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맏아들 대신 우리 주님이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를 입양하시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셨는데 그 맏아들보다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맏아들을 실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전가시키고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에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기꺼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죽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없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알고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자기 죄처럼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예수가 당한 징계는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 때문에 받으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그 십자가는 다시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거기에 달려 죽을 운명이라는 것이 그래도 상관이 없다면 얼마든지 주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공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워요? 구원받는 게? 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 안 짓고 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곱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라고 쓴 그 옆에 또 하나 쓰세요. 이신칭이.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신칭이. 알지만 써놓으세요. 요 구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다. 요 이신칭의 교리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신칭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된다. 내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롭게 여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이제부터 너는 무죄. 죄값 다 지불했어. 죄가 없었던 건 아니야.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죄값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값을 다 지불해 줬는데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요? 죄 없는 거랑 다를 바 없게 됐어. 이제 자유야 하면서 석방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훈련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싫어요. 저 못 믿어요. 저 안 믿을래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채고랑 차고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십자가의 그 구속이 없었다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과 합격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공로로 말미암아 이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되냐? 안 되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다 죄 지어도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게 아까 말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죄를 그럼 어떻게, 우리,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 안 짓고 못 산다고. 예, 맞지요. 이 딜레마가 있어요. 참 웃기죠. 우리가 도저히 죄 안 짓고 못 살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 받았어요. 이 사건은 별개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짓는 건 우리의 동의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어주세요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일방적인. 너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대신 그 죄값 다 짊어지고 죽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건 끝이야.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뭐 번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죄 짓는 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별개야. 어차피 우리 죄 짓고 살아. 죄 지으면 어디로 가는데? 지옥 가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거나 말하잖아요. 그럼 맨날 죽을 수도 없고, 죽어봐야 우리가 또 죄 짓고 또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맞아요. 원리는 맞는데, 길이 있어요. 구원받을 길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지금도, 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나 내가 오늘 다시 죄 짓고 있다가 다시 뭐라고요? 다시 믿고 뭐 하면? 예, 회개하면. 잠깐 정신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 줄 몰랐네요. 습관대로 했는데 이게 죄였는데 우리 깜빡할 때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사실을 뭐하고? 죽을 때까지 믿고. 우리 딜레마야. 계속 그럼에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뭐하고 있기에. 죄의 습관이 있어서 어제 하던 대로 깜빡하고 제가 깜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엊그저께 회개하고도 다시는 이제 안 짓겠습니다 하고 또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리셋. 그쵸? 갑자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해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삽니까? 정신없이 살잖아요. 아침에 또 가지고 막 불이랍게 밥 먹고 어디 가려고 하고 근데 약속한 게 어떻게 된다고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럴 때가 많죠.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깜빡한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도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는 해. 근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죄는 싹 잊어버렸어. 주님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누가 잊어버렸다고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나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진 걸 잊어버리면 내가 또 죄를 짓죠. 누가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근데 거꾸로 나는 잊어버리고 누가 기억하고 계셔? 주님이. 왜? 내가 지금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으니까. 이걸 왜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요. 죄 짓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도 다시 뭘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이 죄마저도 아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때라도 다시 뭐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또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두세 번 졌다고 그걸 용서 안 해. 그 목사님 그러면 한 10번 지어도 용서해 죽을 때까지 저도 용서는 해줘요. 근데 내가 참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한다는 게 어떠세요? 염치도 없지만.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은 죄를 회개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나이 먹고 그것도 진짜 꼴불견이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죄는 안 짓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오랜만에 제가 오늘 안 했는데 옆 사람에게 계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시작. 빨리 제발 그만하세요. 알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옆 사람은 알아 몰라. 내가 반복해서 하는 죄를 알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미워서가 아니고 뭐라고? 창피해서. 언제까지 그걸 똑같이 할 거예요.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무엇이 여러분과 이 바쁜 생활 중에도 이 시간에 여기 있게 합니까? 만약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식이라면 어찌 부모를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보려고 할 겁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오히려 부모가 연약할수록 부모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좋으니 아니니 목사가 잘하니 못하니 하는 말들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또 주님의 흘리신 피가 누구의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맨날 교회 타령하고 목사 타령하고 누구 타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꾸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봤더니 안 보면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보기로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뭐가 보여요? 허물이 자꾸 보여. 그래서 입에서 근질근질해서 나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꾸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가급적이면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그냥 귀를 뚫다가 아이고 또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주여 하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면 뭘 봐야 돼요?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자, 진정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자기 만족만을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돼요. 그 무엇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시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장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가둘 수 없어요. 신앙은 자발적 행동과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교회를 나오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 불평한다면 그건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때 교회가 너무 어렵고 시험이 들고 목사님이 싫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상담받은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우리 박은자 전사님 통해서 왔는데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시험이 들라니까 그쵸? 시험이 들려면 이유가 없어요. 아니 교회가 다 자기네 교회고 돈 걱정 없고 근데 막 어떤 일로 목사님 때문에 뭐 사모님 때문에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한테도 이제 막 뭔 된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막 된소리 뭐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름 가르치려고 한 건데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야? 내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막 듣다 보니까 막 가서 따지기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때려치고 나오겠다. 그때 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할렐루야. 분위기가 우리 교회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면 또 날 가지고 시비 걸 것 같아서 주여 안 됩니다. 이 권사님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 나간 사람은요 거기 가서도 시험거리야. 하던 습관 그대로 한다니까요. 목사랑 마음 상해서 나간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교회 안 갈 것 같죠? 희한해.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를 가. 그리고는 가서는 처음에는 목사님 어머 그러면서 나를 막 까. 막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또 나올 때는 누굴까요? 그 교회를 가. 지금 우리 교회 나가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도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뭐라고요? 또 어느 교회를 가면 여기 성도들은 좋대. 여기서 우리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성도가 좋대. 그러다가 뭐라고요? 다 사기꾼이래. 그러면서 나와요. 그런 사람 내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마음을 고쳐야 돼. 할렐루야. 자기 심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혹 전에 다니는 목사님보다 못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전에 다니는 교회보다 못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험 들고 마음 무너지고 마음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해서 우연히 저를 만났고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온 건 100%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 나갔어요. 저한테 실망해서 진짜로 잘생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살이 쪄서 주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다 나가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서 누굴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목사는 꼴도 보기 싫어서 설교 시간에도 눈 감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을 감았더니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 다닐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그 주님이 너가 저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 썩을 놈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종이 안 바뀌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고통당하겠느냐. 네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이 그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가서 안 떠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성도가 한 100명 나갔대.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날로부터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얼마 있어 1년도 안 돼서 다시 100명이 들어왔대요. 100명도 더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대요. 그 100명 중에는 우리 교인도 있어.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사람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만이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또 새로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할렐루야. 안녕동에서도 오셨어요. 아멘. 한 분 오셨어요. 그죠? 그다음 2분 오셨어요. 아멘. 이제 3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올 거예요. 3명까지는 아니고 한 마리 더 있을 수 있는데 대박이는 못 데리고 와서 그래서 여기 못 앉은 것 뿐이야. 걔 자주 왔어요. 걔까지 만약에 걔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데리고 오셨을까 안 데리고 오셨을까? 데리고 왔어. 근데 걔가 앉아서 예배 드릴 예배실이 없어서 지금 못 데리고 오신 것 뿐이에요. 앞으로는 애견 예배실도 만들어야 돼. 그런 시대가 됐어. 진짜야. 애견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도 따로 있어. 카페도 따로 있어. 세상에 할렐루야야. 근데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진짜. 전원교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 옆에는 애견 카페처럼 거기서 TV 크게 틀어놓고 제가 개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영상을 근데 누구를 위한 거죠? 개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개 데리고 뭐라고요? 애기 엄마들은 유아실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잖아. 그렇죠? 똑같이 그 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앉아서 뭐라고요? 예배 드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라도 오라고 그러면 올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많아 이 동네. 이 동네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엄청 많아. 야, 밤 되면요 아주 그냥 개반 사람 반이에요. 진짜로 막 요즘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나 우리 아파트에도 그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울음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잘 단속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뀌었어. 그냥 혼자 사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요? 근데 걔 혼자 놓고 못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 그걸 안고들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유아실을 안 만들고 이거 말을 잘해야 돼. 개실이 아니고 내가 개실이라고 그러다가 유아실이 아니고 애견실을 내가 유아실 대신으로 이쪽에는 유아실, 이쪽에는 뭐라고요? 애견실을 만들어야 돼. 나 그럴 거야 진짜. 내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어떡하라고요? 그 애견 데리고 와서 반려견 데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 물론 이제 또 그러면 고양이를 위한 그것도 만들어.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개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개들 뭐 기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반려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뭐 씩씩거리고 이제 물론 방음 시설을 해야겠죠. 막 울고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이제 야외에다가 만들어서 TV를 달아놓든지 해가지고라도 해야 돼. 세상이 바뀌었어요. 서울에서는 못해. 경기도니까 가능해. 땅 넓은 데다가 하면 돼. 난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왜? 부흥하는 게 좋지 뭐. 아니 그거 뉴스에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와. 생명의 빛 선교교회 드디어 뭐라고요? 애견실이 같이 예배를 그러면서 CTS, CBS에서 취재 나올 거야 내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대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한 100명, 200명 온다고 하면 어떡할래요? 그죠? 옛날에 내가 유아실로 우리 아파트 전도 갔을 때 배웠잖아. 유아실 만들어가지고 부흥해. 이제는 애견실 만들어야 돼. 난 동의해 진짜로. 그 기르시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애지중지라 자식보다 더하다니까요. 사람은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얘네들은 실망 안 주잖아.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애견실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어디다 만드냐에 진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만들어야겠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들은요, 새끼도 많이 쳐요. 사람은 새끼 안 쳐도. 그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저출산이 없어요, 개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아마 반려견, 애견, 동호회 많아지잖아요? 애견 동호회가 반려견, 애견, 이런 거, 동호회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아세요? 기르시면서 몰라요? 1,000만 명. 1,000만이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이 뭐 한다고요?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거, 애완동물 다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려견만 해도 1,000만 명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몇만 명이라고요? 네? 아니, 1,000만 명. 이제,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뭐라고요? 이제 1,0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명당 한 마리씩 기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꼭 그런 건 아닌데 평균 통계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안 찾아오는데 누가 있어? 개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는 거는 지금은 어쩌면 개라도 모셔야 이 빈자리를 채울 시대가 됐는데 근데 하물며 여러분이 안 오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고 이 빈자리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의 사랑이 증거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교회를 찾고 계세요. 열방의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할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교회는 이 사랑을 듣기 위해 모이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제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회가 되어야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교회로서 생명의 비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